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씨도 덥고 또 장마도 시작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한 주간 가운데에서 다시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좋지요? 저만 좋은 건 아니죠? 전부 다 좋은 모습이라 너무나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지식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는 것도 별로 부족했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몇백 년 전부터 사람이 이성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과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제는 사람이 알아야 될, 알고 싶은 지식의 총량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이 아주 가늘게 세분화됐고 전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공한 분야의 것을 알기도 평생 동안 공부해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다른 학문, 다른 기술 이런 걸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지식의 총량은 많지 않았지만 사람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리고 지식의 목적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간이 무엇이지?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많이 닿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굉장히 전문화되고 파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자연과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지 하는 그런 관찰에 의해서 알려지는 그런 지식이 대부분이어서 사람이 왜 살아야 되지? 인간이 무엇이지? 구원이 무엇이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은 훨씬 더 줄어든, 지식은 많아졌지만 인간 존재에 대한 지식은 훨씬 줄어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과거보다 훨씬 지식은 발전했지만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잘 알지 못하는 퇴보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든지 간에 내가 무엇인지, 나란 존재가 어떤 것인지, 인간은 왜 사는 것인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된 지식, 종합된 정보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무지해도 괜찮아요. 세상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인간은 좀 독특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옛날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창조주의에서 지음받은 피조물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신에 의해서 우리가 피조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해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내 생명이 어긋나지 않고 본질에 충실한 구원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아주 간단히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냥 한 줄로 간단히 그 복잡한 내용을 딱 한 줄로 줄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미켈란젤로라는 위대한 화가가 바티칸에 있는 로마의 바티칸의 그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성당 천장에다가 천지창조라는 프레스코화를 대작업을 했습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이 작업 끝내고 미켈란젤로는 고개가 굳어가지고 잘 고개를 제대로 못 움직였다고 할 정도로 몰두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저기에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순간들을
중요한 순간들을 그려 넣었는데 그 중심, 천장 중심 부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 아담을 창조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 천사들을 큰 무리를 대동하고 바람처럼 지금 날아오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힘이 없어서 신의 생기가 자신의 몸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손가락은 좀 처져 있어요. 밑으로 힘이 없어서 축 처져 있고 그곳에 지금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신의 손가락은 아주 힘으로 가득 차 있죠. 이제 곧 저 손가락이 첫 번째 아담의 손가락에 닿는 순간 맥이 빠져 있고 생기가 빠져 있고 힘이 없어서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었던 아담이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 활력을 얻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책임지는 그런 존재로 거듭날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을 그렸습니다. 아담의 모습은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멋있는 아주 매력적인 아담의 모습을 꽃미남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하나님의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참 천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저보고 성경에 나오는 이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아직 그 굳어있는 진흙 코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가서 후 하고 부는 그런 장면을 그렸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새롭게 미켈란젤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생명이 충만하지 못한 그런 아담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문자적으로 따지면 성경의 모습과 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생기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된 존재라는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르네상스기의 이 화가들의 천재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나 이 그림을 통해서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안 그렇든 어떤 지위에 있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받아야만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돈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내 삶에 들어올 때, 우리의 가정에 들어올 때, 우리의 역사와 사회에 들어올 때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고 비탄의 세력을 극복하고 정말 활기찬 생명이 가득한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과 사회와 역사로 변할 수 있다는 고백,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들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고르라면 누가 나오겠어요? 아마 삼손을 당할 사람이 삼손은 손이 3개가 아니라 그 삼손은 힘의 대명사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사람 맨손으로 맹수의 왕인 사자의 입을 찢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삼손이 한번 떴다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에 있는 블레셋 백성들이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삼손이 블레셋 백성 군인들과 싸울 때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지도 않고 혼자 나가서 그냥 당나귀 뼈 하나 가지고 다 무찔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삼손은 힘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저는 삼손이 부러워요.
나도 머리를 길러볼까 해요. 힘이 셌으면 좋겠어요. 힘이 확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남성들의 로망은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같은 그런 용맹성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는 거죠. 얼마나 멋지게 살았을까. 그런데 삼손의 삶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웠지만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질 않았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의 끝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그가 그토록 무시하던 블레셋 백성들에게 체포되어서 눈을 뽑혔어요. 눈이 뽑히고 그리고 연자 맷돌을 갈면서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옛날에 그 용맹 삼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블레셋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했던 그 삼손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소나 말이 끄는, 소나 말이 감당하는 그 역할을 삼손이, 지금 천하의 삼손이 저렇게 아무리 힘도 못 쓰면서 연자맷돌을 하루 종일 갈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자신의 삶의 생기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나시든으로 키워졌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가 힘을 줘, 그 표시로 머리를 기르는 것이 그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그에게 계략을 썼습니다. 무슨 계략을 썼어요? 미인계를 썼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삼손의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죠. 사실 삼손이 많이 버텼습니다. 여러 번 들릴라의 요청을 이렇게 비켜가고 저렇게 속여서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잘 버텼는데 내가 이렇게 용감하고 힘이 세고 다른 사람의 간담을 서늘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은 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잊어버린 거예요. 버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깎여졌고, 머리가 깎여져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떠나니까 그는 용감한 삼손이 아니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요동치는 삼손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하나의 남자, 블레셋 군인 몇 사람이 와서 팔 꺾으면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필부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 체포되어서 눈을 뽑혔고 블레셋 나라로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찬란했던 시절을 눈물로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소나 말처럼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 삶을 마지막으로 내 명예를 회복하고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의 원천인 하나님 앞에 생기를 달라고 참여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그의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이 다 모여서 거대한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 때 삼손은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궁 기둥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원수들과 함께 스스로 희생하는, 그래서 마지막 그의 이름을 다시 남길 수 있는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이 이야기가 신앙인들에게 끊임없이 단절되지 않고 전달되면서 교훈을 주는 것은 삼손이든 우리가 연약한 사면 누구든지 간에 모든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삼손처럼 눈도 뽑히고
처량하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재기할 수 있다는, 내 인생 존재의 근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이나 사회나 역사나 이 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생기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현존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입니다. 조금 보수적이긴 하지만 사회 전체를 문명적으로 볼 수 있는 대단한 지성인이에요. 지성인은 많이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역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지성인이에요. 그리고 발언하는 사람이 지성인이에요. 그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이어령 박사인데, 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뒤늦게 저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시니컬한 아주 비판론자였다가 목사된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4월 달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문명의 위기가 온 것이다. 우리가 한국교회 위기가 줄어든다,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는다, 신뢰성이 떨어졌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본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볼 때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문명의 위기가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위기예요. 한국교회 많이 부패했고요, 신뢰성 떨어지고 사회적인 영향력 없습니다. 앞으로 큰 위기입니다. 저분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교회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보면 한국교회 위기는 사실 지엽적인 것이고 인류 문명 전체에 커다란 지금 변화가 오고 있고, 이 변화가 생명차고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인류 문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교만해진 문명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인류가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연과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었고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의 총량이 발전하고 놀라운 정보화 사회를 일으키면서 이제는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교만함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인류 역사로부터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인신의 시대라고 해요. 인간이 곧 신이 되어버린 시대. 하나님이 더 이상 신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시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장하고 경고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 우리 인생 모든 인간의 주인인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 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그 결과는 행복하고 축복되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파멸로, 심판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삼손이 너무나 멋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생기가 단절되었을 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정말 불쌍한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만 생기가 충만한 것이지,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내가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인간이 곧 신이 되어버렸을 때 그것은 처음에는 보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그것은 죽음으로밖에 귀결될 수 없다. 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의 끊임없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토기장이인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다 빚어서 만든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사실 이런 표현은 흙이라는 것, 우리 흙 그러면 진흙덩이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에 있는 흙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흙이라기보다는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 저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흙만 하더라도 존재감이 있잖아요. 무게도 있고. 거기에 비하면 먼지는 그냥 훅 불면은 없어져 버리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볼 때 정말 먼지같이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고백이,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인생을 은혜롭게 하고 축복되게 하고, 이런 고백이 있는 사회와 시대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시대일수록 그 시대는 정말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밖에 될 수 없고 먼지처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음성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교회는 끊임없이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시대와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증언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시대의 죽음을 깨우쳐주지 못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춘자 권사님을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권사님 64세에 돌아가셨는데 보통 한 80 정도 평균 연령이 돼, 그에 비하면 너무 아쉽지요. 이렇게 갑자기 뇌출을 쓰러져서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줄은 저희도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조금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살으셔서 우리 주민교회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았을 텐데, 더 같이 찬양하고 더 글도 쓰고 막 이러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조금 더 위로해드리고 조금 더 힘이 되어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그냥 드시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그냥 드시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유족들과 교우 공동체가 그런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장례를 은혜롭게 잘 마쳐서 너무 감사하고요. 권사님의 그 작은 육신이지만 그 육신이 화장을 통해서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모습,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일까, 또 인간의 몸이란 뭘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뭘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 같이 하게 되죠. 아쉽고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모든 대지의 만물들이 죽어있던 것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아무리 강건한 시대와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새로운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그림에서 간격이 있지만
물론 손가락과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지금 막 만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지금 창조와 생기가 자신의 몸속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몸이 축 늘어져 있어서 새로운 생기가 들어오길 원하는 아담의 눈길과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바람처럼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눈길, 불꽃처럼 직선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내 삶 속에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치고 힘들지만 내가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활기차고 정말 생명의 삶으로 살아오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할 것은 아담처럼 내게 다가오시는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절한 음성으로 주님을 찾고 내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주시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 시대의 초점이 다른 곳에 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생기를 주기 위해 다가오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내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내 손을 뻗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생기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의 일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 믿음이, 그 기대가, 그 희망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시대와 사회와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에 지금 나에게 달려오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눈길을 마주쳐야 돼요. 하나님의 뻗으신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마주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시선도 다른 데가 있고 내 손도 다른 곳을 지향하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때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눈길을 주님과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손가락을 외면하지 마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 손가락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불꽃이 일어나고 늘어져 있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 속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행복, 새로운 은총의 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함께 모셔드림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와 역사 속에 생명의 기운을 활발하게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